예배소서 5장 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행하는 것들을 말하지 말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여호와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에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전체를 개괄해서 하시는 말씀을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충성하라, 이 4가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개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그냥 이 4가지에다가 살을 더해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종말을 사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세요? 이 단어의 특징을 보십시오. 깨어있어라, 주의하라, 회개하라, 충성하라.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좀 부담스럽고 약간은 꽉 조이는 것 같고 답답하지는 않으십니까? 좀 어려운 신자의 삶, 힘겨운 신자의 삶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라. 좀 더 자고 싶지 않으세요? 이 아침에 좀 자고 싶다. 근데 기도에 오면 너무 좋은데 좀 더 자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주의하라. 좀 긴장을 풀고 좀 살고 싶은데 항상 하나님이 주의하라고 하시잖아요. 신앙생활이 참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회개하라. 회개해도 끝이 없고 맨날 반복되는 것 같고 또 느껴지지도 않는 작은 죄의 부스러기까지 싹싹 긁어내서 날마다 회개를 털어놔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은 없으십니까? 충성하라. 좀 충성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좀 보이는 상급도 주시고 좀 이렇게 좀 당근도 많이 주시면 내가 좀 충성할 맛이 나겠는데 그렇게까지 이런 마음이 혹시 들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솔직한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이런 마음도 이 종말에 대해서 나오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언제 오실지라도 그때를 좀 나한테라도 조용히 알려주면 깨어있겠고 좀 더 깨어있을 것 같고 좀 더 주의할 것 같고 좀 더 회개할 것 같고 좀 더 충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때를 알고 싶은가 봐요. 언제 오시는지.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정말 종말의 때를 여러분이 아신다라면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깨어있고 회개하고 주의하고 그리고 충성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죄인의 본성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그 때를 만약에 안다라면 제 생각에 이럴 것 같습니다. 알람 맞춰놓고 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때를 알면 사실은 그때까지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즐기고 있다가 우리가 그때를 알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그때 돼서 바짝 정신 차리고 그때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되겠지. 어쩌면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알아도 그렇게 우리는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쉽게 생각해봐요.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죄인 그때만 깨어있고 그때만 주의하고 마지막 예수님 오신 그때만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충성하면 되겠다
이렇게 관심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때를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주의하고 회개하고 충성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 지금도 내가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만 주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종말을 준비할 때 때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깨어있어라, 지금 주의하라, 지금 회개하라, 지금 충성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회개하면 천국 가겠네 라고 불신자가 말해요. 꼭 그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 잠든 사람은 그날에도 잠들어 있을 거예요. 성경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 지금 주의하지 않는 사람, 지금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에도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눈을 깨어가지고 내 눈을 보면서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잠들어 있는 게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 깨어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여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눌 텐데요, 특별히 오늘 예배소서 말씀, 특별히 예배소서 5장 14절로 21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봐봐요.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근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이 죽은 자들이란 말은 바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요, 이 세상 사람들의 패턴,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 이런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잠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동일해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이 세상 사람인지 분별이 안 되고 똑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잠들어버린 신자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세상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뒤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노세 젊어서 노세. 우리 인생 어차피 오래 살면 100년 아니냐, 많이 살지 못하는 인생,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가지고 누리고 마음껏 너가 하고 싶어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 마음껏 이루는 인생이 남는 인생이지, 지금 인생 참고 내가 정말 좀 절제하며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쾌락을 추구해라, 술 취하라 라고 말해요.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탕한 인생을 살라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방탕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낭비하다는 뜻이에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삶에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걸 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 그리고 많은 물질, 모든 인생의 것들을 낭비한 그 인생들을 지금 에베소 교회가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악한 세상입니다. 성도들 알고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어쩌면 유혹하고 협박합니다. 정말 우리의 감정, 시간, 돈, 열정,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드리겠습니까? 좀 우리가 좀 더 이런 질문에 이 말씀 앞에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을 어디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매우 뭉툭한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뭉툭해서 정말 날카롭지 못한, 그래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밖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이라는, 복음이라는, 그리고 영원한 가치라는 그것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드십시오. 잠든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교회에 아주 분명한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죽은 자들과 함께 잠자는 삶을 살고 있다면 깨어 일어나십시오. 목사인데도요, 되게 뭉툭해요. 요즘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못마땅스러운 게 있어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책상 위에 앉아서 공부하려고 하다가 할 때 주변 정리하고 뭐 지우개 다 준비하고 하는 시간을 2시간 쓰고 공부 10분 하고 나오는 삶.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10분 딱 쓰고 그 외의 것으로 2시간 동안 준비한다고 하면서 주변 정리하다가 그냥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하고 있는 그런 삶. 어쩌면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나아 있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정말 우리의 시간표와 가치와 패턴, 이 모든 생각에 낭비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잠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오늘 말씀 봐봐요.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든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을 깨우는 건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시간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제 삶이 뭉툭해요. 제가 그저 죽은 자들과 방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잠든 자들여 깨어나라는 말씀 안에, 이 에베소서 말씀 안에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한편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술로 충만해요. 세상 것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은 공허하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뭔가로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는 것도 깨어있는 것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매우 적극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이끄는 삶은 어떻게 행할까 자세히 주의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어떻게 행할까 자세히 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육체대로 생각 없이 살면 그것이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분별 없이 살면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삶은 제한된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행할까 고민하는 삶입니다.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 남은 생에 제한된 삶 속에 내가 뭘 행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써야 되고 어디에 내 삶을 방향을 맞춰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가정의 재정과 모든 것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렇게 살려면, 마지막 시대를 진짜 의미 있게 칭찬받는 삶을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주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좋으신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경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싶다고 그러면 성령을 주세요. 분별하여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주세요. 내 제한된 자원을 정말 의미 있게 쓰고 싶으면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아침에 성령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제 말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성령이 그분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지배하여서 우리가 꽉꽉 채워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실질적으로 꽉꽉 차여있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죄의 기쁨을 채워요. 다른 것으로 그 위에 채우려고 해요. 실천적으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세상적인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잠든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를 화답하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내 삶에 찬송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 찬송이 막 서로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피차 복종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다라는 의미예요. 이 깨어있는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저는 집에서 그냥 잠든 척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누워있는데 밖에서 청소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냥 잠든 척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내 육체대로 게으르게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아버지라는 위치, 목사라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 내려놓고 그냥 내가 잠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는 것이 너무나 큰 저주인 것 같아요.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변화되기 원치 않는 거죠. 잠에서 깨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깨면 일해야 되니까. 피곤해질 것 같으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그 세상의 술 취함과 방탕한 삶을 버리는 걸 싫어해요. 그게 편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한 4가지 기도를 같이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를 들어갈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나라 라고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당신과 눈을 보며 대화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깨어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 눈을 보면서 아버지를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눈을 감아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일을 해도 내가 못 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속상한 것이고, 또 한편 보면서 교제하고 싶은데 못해서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잠든 영혼이세요? 여러분의 정말 기도의 삶이 잠들어 있으세요? 여러분 말씀의 삶이 잠들어 있으세요? 소명자의 정체성이 지금 잠들어 있습니까? 가정에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 잠들어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정말 오셔서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르셔서 주님 이끌어주시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가정의 통치자임을 높이십시오. 여러분 안에 또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를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가정이 세상과 함께 잠든 모습이 있다면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가정을 깨워주십시오. 다시 우리 가정이 예배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서로 화합하며 시와 찬미를 드리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가정 안에 제사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결심과 경건의 약속과 습관이 만들어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써니 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양지선 마을장님의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정말 써니 마을을 섬기는 가운데 그의 삶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그 전체 안에 흘러가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력과 권세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마을 전체 구성원들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잠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들지 않도록 깨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마을 써니 마을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와 함께 계속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저희 교회가 한 가지에 깨어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춘 교회, 뭉툭함 가운데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아니라 날카로운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시간과 물질 모든 가진 것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은 깨어있는 교회이죠.
그리고 이 깨어있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빛이 강력하게 비치는 그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알릴 수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